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진실한 주사 나타내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반복을 우리의 기업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업 되신 주님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하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오늘의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일의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진리를 가지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주님 손잡고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회복과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믿음에서 손 높이 들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예 주님 기대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사랑으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나 선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달 살기가 끝난 후 우리의 미래 가운데 펼쳐주실 그 선한 능력,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옳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따르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무엇도 주님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주의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모든 길이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그 길을
오늘도 선택하며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십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홀로 걷지 않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제 성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가신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 헛된 마음, 허탄한 것들은 전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것,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사 깨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이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도가 바뀌어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수도권에서 계속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가급적이면 우리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일 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옆분들 향해서 우리 오늘 너무 애쓰셨다는 마음으로 최고의 감정을 담아서 고생하셨다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고생하셨어요. 우리 덕분에 아시죠? 한 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받치시고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덕분에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후유증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최근에 참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머리 색깔이 약간 좀 노란색에 가깝죠. 그랬는데 아마도 최근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마음이 급해진 건지 실제로 머리가 건지
잠깐 끊어지는데요. 머리가 허옇게 새서 허연 머리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이 뉴스에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정권을 마칠 때 정도 되면은 다들 머리가 허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 사진 하나를 올려놨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빨간 넥타이가 막 대통령을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이고 굉장히 이제 젊죠. 그리고 오른쪽 모습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때 머리도 허옇게 새고 부쩍 늙어버린, 부쩍 변해버린 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저 자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막중하고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자리인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게 비단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가 뵀던 몇몇 목사님들도 보면 은퇴하시기 전에는 연세가 있으셔도 굉장히 정정하셨거든요. 열정적이시고 강단에서 뭐 불을 뿜던 뭐 부흥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불과 1년 2년 만에 이제 뵀을 때 갑자기 연로해지신 거예요. 갑자기. 나이가 원래 있으셔도 이 강단에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정정하셨는데 불과 한 2년 만에 왜 그렇게 부쩍 연로해지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목표를 향해 막 다름박질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속에 쉴래야 쉴 수가 없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해내야 된다는 팽팽한 긴장감과 책임감이 우리 어깨 위에 있으니까 막 힘들어도 지쳐도 그걸 해내게 돼 있습니다. 아파도 아픈 줄 몰라요.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청년 중에 명광 형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빠가 명광 형제 하던 것까지 박주희사님이 그 업무까지 같이 다 막 차를 타고 막 프리하게 다니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이게 되게 힘든 상황이실 텐데 근데도 예배 때마다 오시는 모습 보면서 참 오늘도 이제 오셔서 너무 감동인데 그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아프실까 봐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긴장돼 있을 때 무언가 막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플 시간이 없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마들이 어째 아플 시간이 있습니까? 애들 막 하고 움직이고 막 그런 거 막 하는 동안에는 아플래 아플 틈도 없고 항상 긴장 속에서 늦추지 않고 가니까 뭔가 팽팽하고 힘이 들래야 들 틈도 없고 힘이 빠질래야 빠질 틈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막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를 악물고라도 끝까지 해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딱 은퇴를 하든지 어떤 일이 딱 끝나는 그때 바로 그때 힘이 탁 풀리고 긴장의 끈이 탁 풀리면서 그때 갑자기 연로해지시거나 아니면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갑자기 아파지시는 분들, 병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속상하다는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런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달려가야 했던 어떤 목표, 우리의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들, 책임감을 얹고 달려가던 그 목표가 딱 상실될 때 찾아오는 일종의 후유증입니다. 이 어떤 목표가 사라질 때 목표가 상실된 후유증, 혹은 의욕이 상실된 그런 후유증을 참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정말 다들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한 달 동안 정말 다들 기를 쓰고 했어요. 예배를 섬기는 스태프분들도 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분들도 직장 마치고 오시고 제가 볼 때 야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현장을 매번 개근하시나 혹은 온라인으로 매번 개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야 되게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저걸 해내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한 달이 딱 끝난 시점, 우리가 막 온 에너지를 막 쏟아붓고 한 달이 딱 끝난 이 시점 돼서 혹시
은퇴하신 분들이 경험하는 후유증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후유증을 겪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너무 기뻤는데, 이제 딱 뭐 한 달 살기 집회 하는 것도 없고 갑자기 뭔가 해야 될 일이 사라진 것 같고 순식간에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딱히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맥이 탁 풀린 것처럼, 힘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성도님들이 계실까 봐.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무기력해지지? 한 달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그 은혜가 그냥 신기루가 사라진 것처럼 왜 상실돼 버렸지? 근데 이게 한 달 살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예전에 여름 캠프 같은 걸 갔다 와서 막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받은 은혜가 불과 일주일, 2주, 길어야 한 달 만에 금방 상실되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이 그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열심히 달려왔던 그 목표가 딱 사라지는 순간 우리 안에 후유증이, 상실감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고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주 뚜렷하고 구체적인 목표들을 주셨어요. 인생이 존재하는 건 그 존재에 목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심지어 휴가를 가도 우리가 뭔가를 막 해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딘가를 뭐 휴가를 가도 잘 놀아야겠다. 쉬어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잘 쉬어야겠다. 그래서 휴가를 갔다 온 다음에 더 지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해외여행 가야지 하고 해외여행 가서 여기도 들러야 되고 저기까지 가서 반드시 저 집에는 뭐가 맛있다니 그걸 반드시 먹고 오리라 해서 휴가를 갔다 오시면서 더 피곤해지시고 더 힘들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사람은 목표 지향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마냥 가만히 퍼져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잘 맞지 않아요. 오히려 마냥 퍼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걸 보게 되죠. 뭐 굉장히 돈이 많은 어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흥청망청 살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안에 오히려 공허함이 있고, 그래서 무언가 물건을 구입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허영심으로 그 허무함을 채우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목표 지향적으로, 목적 지향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어떤 한 달 살기와 같은 그런 목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상태하고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기쁨이 상실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엄마 아빠가 정말 기분이 좋아져야 줄 수 있는 어떤 초록색 배춧잎 그런 컬러가 아니라 이 가을 하늘을 한껏 담은 황금빛의 낙엽 같은 이런 황금빛의 이 찬란하게 빛내는 지폐를 각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이 아이들의 가슴이 막 부풀기 시작하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해요. 천사와 같이 막 빛나면서 이 아이들이 당장 마트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엄마에게 빼앗길 것 같고, 아니, 저 빼앗지 않습니다. 다 저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갖고 있으면 애들이 막 쓸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마 아빠가 얘기를 꺼내기 전에 선수를 치기 위해서 마트를 가야겠다, 마트 가는 게 소원이다 하면서 항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트가 좀 비싸고 하니까 잘 안 사주거나, 혹은 사도 온라인이 싸니까 온라인에서 살 때가 있는데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소원이 마트를 척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 쫙 이렇게 손으로 쫙 훑으면서 갖다 턱 짚고서 턱 장바구니 넣어서 척 계산하는 걸 너무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애타게 요구를 해서 그래 마음대로 해라 하고 아이들이 딱 봤더니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의무 휴업일이었어요.
마트가 쉬는 날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이들의 얼굴에 먹구름이 들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이 표정과 이 마음 속에 허탈함을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도 갑자기 아이들이 어깨가 축 늘어지고 고개를 45도로 꺾고 매우 무기력하게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울하게, 못 가면 할 수 없지만 지금 뭐라도 해놔 해서 네 하면서 매우 무기력하게 걸어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돈이 있어요. 못 가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 목표가 사라졌을 때, 소망이 사라졌을 때, 내가 기대하던 어떤 미래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조건하고 관계없이 이 안에 기쁨이 상실되고 의욕이 상실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의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건강도 있고 조건도 있고 다 좋아도 우리 안에 어떤 목표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반면에 어떤 이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어떤 목표나 조건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앞을 향해 막 전진해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안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분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이분이 박승희 선수라고 소치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 때 1등으로 달리다가 삐끗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동메달을 따서, 저게 동메달이에요. 그런데 동메달을 따고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환히 웃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었던 인물입니다. 이 박소희라는 인물이 지난 금요일이죠. 5일 전에 금요일에 한국일보 기사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니까 방금 사진에 봤던 어려 보이던 박승희 선수가 어느새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를 했는데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벌써 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목에 걸었던 금메달만 해도 13개, 아시안 올림픽 이런 것까지 해서 금메달만 13개고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을 모두 출전했던 선수, 굉장한 이력을 갖고 있는 선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에 대해서 쭉 기사를 보다가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 선수가 지난 이 선수로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대요. 이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빙상장에서 막 땀나니까 옷도리를 벗었다 입었다 해야 되는데도 한 번도 감기가 걸린 적이 없어서 자기는 강철 체력인 줄 알았는데, 딱 은퇴를 결정하자마자 평창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자마자 온갖 질병들이 몸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결국에는 수술까지 하고는 모든 것이 무기력해져서 자기 인생이 그냥 끝난 것처럼, 아직 젊어요. 20대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완전히 번아웃된 자기 자신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박승희 씨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표를 정했어요. 중요한 건 목표를 좀 높이 정하는 게 중요하죠. 해볼만 하면서도 계속해서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 다음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대로 착실히 걸어가지고 얼마 전에 가방을 론칭을 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가방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저는 못 봤는데 유재석의 유퀴즈에 출연을 했다고 한 건지 아니면 출연을 해서 곧 방송할 거라는 건지, 이렇게 방송까지 나왔다는 그런 기사를 쭉 읽으면서 아하,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냐, 아무리 내가 나이가 젊고 몸이 건강해도 목표가 상실이 되면 우리는 번아웃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사라지는가, 왜 의욕이 사라지는가, 내 안에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우리는 금방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악조건을 다 초월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건 나이랑 관계없고 조건이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나이 80세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오합지졸의 노예들 출신인 그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는 그 굉장한 일들을 80세에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80세 이상이신 분이 누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희수 권사님 어머님 연세가 몇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춘으로 와 계신 거예요. 지금 딱 보기도 청춘 같으십니다. 우리 최희수 권사님 어머님은 실제로도 청춘이세요. 말씀하실 때 보면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80세에 성경 추선대로 하면 대략 300만 명의 백성을 이끈 지도자예요. 뿐만 아닙니다. 갈렙은 85세에 칼을 들고 저 고산지대로 올라갔다고요. 우리 이번엔 김명근 권사님 차례입니다. 김명근 권사 아직 85세 안 되셨죠? 청춘이신 거예요. 갈렙이 85세에,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88살에 말을 타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88살이에요. 피카소는 88살에 여전히 작품 활동을 했고요. 에디슨은 85살, 85세에 등사기, 인쇄기죠. 그걸 개발했어요. 그 나이에도 끊임없이 실험을 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의욕이 사라질까? 한 달 사기를 끝났는데 어쩌면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의욕이 사라지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뒤로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생각지 않고 나는 앞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앞을 향해 전진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한 달 살기를 했다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언제나 오늘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입니다. 어제를 보면서 만족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어제의 상처에 매여 있으라 하신 적도 없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허탄한 꿈에 빠져 있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관심 갖는 건 언제나 오늘 이 순간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참 많은 분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한데 오늘 내 신앙 상태가 100점 만점에 여러분이라면 몇 점 주시겠어요? 내 오늘 신앙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으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현재를 보십니다. 바울은 나의 현재 상태를 볼 때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도 나는 내 앞에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나는 이룬 것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 살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이 한 달 살기를 마쳤으니까 그냥 만족하고 이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한 달 살기 너무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나 자신에게 칭찬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탁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침륜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한 달 살기 때 은혜를 받을 그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고여두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두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살기 너무 애쓰고 수고했다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한 달 살기는 마치 펌프에 부어진 마중물과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요 정도 갖고는 오늘 내 은혜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이만큼 수준으로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 살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종의 워밍업이에요. 몸풀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달리고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기 위한 몸풀기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한 달 동안 매일 저녁에 와서 누군가가 막 은혜로 막 찬양하고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워밍업이 됐으니까, 이제 예열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특별하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집에서 내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이 체험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새로운 목표가, 거룩한 목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저도 한 달 사기가 끝났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희 부부가 따로 보긴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도 봐요. 어떤 강사가 나왔는지 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채우기를 원합니다. 저도 흘려보내려면, 흘려보내고 나면 이게 지치거든요. 저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 역시 제게 어떤 은혜의 충만함을 위해서 어저께도 그렇게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시간을 좀 보내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 달 살기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셨나요? 만약에 여기서 목표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새롭게 목표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이 되었으니까 모이는 예배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요것만 있어도 항상 불이 붙어갖고 수요 예배 와서 그냥 다 지쳐갖고 시들시들해서 마치 제 아들처럼 이렇게 돼서 들어오셔서 은혜를 받아야지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냥 오셨을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막 은혜가 되는, 그냥 시작 때부터 막 불이 붙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 내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예요.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인상적이었던 건,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어떤 게임 끝나고 인터뷰할 때 만족하시나요 하면은 만족하는 표정이 아니라, 나는 이제 벌써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번엔 신기록을 세워보겠다 그러고, 벌써 금메달 딴 선수들 보세요. 금메달 딸만한 사람들이에요. 벌써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좋습니다가 아니라 다음번 어디 올림픽에서, 다음번 여기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벌써 목표가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신기록, 그 다음 신기록, 나 자신을 이기고자 하는 열망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슬럼프에 빠질 틈이 없어요. 무슨 슬럼프입니까? 목표가 뚜렷한데 아플 틈이 없어요. 앞을 향해 계속 전진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청춘이에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5장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러면 주님이 비추시리라. 여러분, 죽은 자는 누구죠? 죽은 자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인데 죽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데, 그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목표로 어쩌면 달려가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삶의 목표, 소망, 열정,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가 어떤 내 일하는 자리에서 탑이 되고 승진하고, 그걸 목표로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목표로 하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 죽은 자들하고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일어나라. 제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도 이야기했잖아요. 신랑이 더디오매 다 졸며 잘세. 잠자는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그 아래 그 앞쪽에 야고보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빛이 됐다는 것은 빛 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달과 같아서 빛을 스스로 낼 수 없고 반사할 때 환하게 온 밤 하나를 비추는 그 달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환하게 비추이실 때 비로소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그냥 마냥 누워 있으면서 빛이 비치길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령은 소멸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신 구절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떠나진 않으십니다. 구약이 아니고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그 구절은 촛불이 꺼질랑말랑 위태로운 팔락팔락거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혀 빛을 비추지도 못하고 그런 초를 앞에 두었다면 아마 여러분 전혀 책 한 글자도 읽지 못할 거예요. 꺼질랑말랑하면서 막 어둠이 수시로 우리를 들어왔다 나갔다 침범당하는 상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를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일어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이십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왜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24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은 거의 없고 세상 걸로 우리를 채우고 있지 않으신가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 아이들처럼 쇼핑의 즐거움, 인터넷으로라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는 거 우리 핸드폰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우리가 지극히 조금만 가진 채 우리의 삶의 의욕을, 기쁨을 어느새 다시 세상 걸로 돌려놓으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은 한 달 살기 이전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새롭게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진실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서 일어날 때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게 또 다른 마중물이 돼서 그 시간이 즐거워지고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요즘에 받는 카톡들 중에 일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왼쪽 거를 먼저 보면 한 청년이 멀리 살아요. 지금 부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자리를, 저랑 했던 예수님 자리 책을 꺼내서 복습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왜 은혜로울까요? 1번, 역시 정렬 목사님 명강의를 하셨구나. 그런 거라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하니까 빛이 비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또 다른 각도로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회복되어지면서 근데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청년이 딴 곳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할 것 많이 있을 텐데 유튜브만 켜도 재밌는 거 많을 텐데 예수님 자리 그 했던 걸 꺼내갖고 복습을 하는,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또 어떤 성도님은 집회 끝나고 너무 좋으면서 말씀을, 나만의 레마의 말씀을 찾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에 꿈을 꾸기도 하고, 제가 돈 소유 영혼 책 옛날에 말씀드렸던 거,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사가지고 자기 안에 고민됐던 부분을 해결받기도 하고, 사실 문자를 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또 이 사진도 한번,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한 성도님은 이렇게 우리 한 달 살기 하는 동안에 이 책상은 근데 그분 집에 갔을 때 원래 있었던 책상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책상, 주님과 함께하는 책상.
그래서 한 달 살기 포스터도 붙여놓고 저렇게 한 달 살기 책도 놓고 저곳에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책상. 참 많은 분들이 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에게 극동 방송을 하루 종일 듣고 있다. 채널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뉴스 채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방송 채널을 틀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님 얼마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기 요리 블로그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콜릿도 만들어 가지고 막 갖고 오시고 했는데 요리 블로그를 하시는 이유가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서 답답해서가 아니라 빨리빨리 그 블로그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 블로그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이 블로그를 찾아왔다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감동이 되는 그 블로그 요리 이런 사이사이마다 그런 것들을 감동시킬 만한 것들을 넣어놓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요리 블로그를 시작했다. 얼마나 좋아요? 한 성도님은 지난 3년 몇 개월이라 하셨더라. 3년 넘게 쓰셨던 성경 필사를 마치셨다고 행복해 하시면서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몇 주 전 랜선 목장에도 나왔는데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운 사람은 그 인생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욕이 생겨요. 나이랑 관계없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여러분이 조건이 좋아도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의욕이 사라집니다.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쩌면 한 달 살기 때 아무리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이전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만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필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내가 커피 마시면서 재충전하는 그 시간,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시간을 내겠다. 저 여러분이 새롭게 목표를 정하셔서 한 달 살기는 끝났지만 평생 살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게 기도를 포함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불길, 예배의 불길,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이 불길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한 달 살기의 불길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더 뜨겁게. 요한 웨슬리가 88살에 말 타고 다니며 전도했던 그런 열정 제게도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울리네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이 찬양 후렴만 계속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반드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달 동안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게 마중물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더 뜨거운 불타오름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면 사단은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를 뒤엎거나 혹은 우리에게 영혼의 어둠이, 영혼의 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것 같은데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때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더 뜨겁게,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게 은혜를 더욱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이전보다 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혼의 어둠에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목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오 주님, 일으키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옵소서. 오 주님, 더욱 충만히 더욱 뜨겁게 해주옵소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자들과 같이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깨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같이 결단할 때, 주님, 내가 이제 일어나 깨어 있겠습니다. 내가 바로 서 있겠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 어두운 곳, 내 외롭고 공허한 부분들, 의욕을 상실된 부분들, 어쩌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조차도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이미 빛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충만하게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깨어날지어다.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꿈의 공동체 깨어날지어다. 더 이상 죽은 자들과 같이 잠들어 있지 말고 일깨어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내 영혼아, 일깨어 일어날지어다. 오 주님, 내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으로 채우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깨우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깨우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빛을 비추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채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빛으로 채우시옵소서. 충만하게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고 성령님, 우리를 깨우시옵소서. 빛을 비추시옵소서. 충만하게 비추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든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납니다. 성령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깨어 일어나는 자 비틀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우리가 지나간 일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부어주시듯 매일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과거의 것들, 뒤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전진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을 굳세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앞을 향해 전진할 때 빛을 비추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에 성령님 충만하게 뜨겁게 밝은 빛으로 비추이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할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 빛으로 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주님,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이제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의욕을 사라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시간을 만들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찾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함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의 장소를 만들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들 기도 드릴 때에 여러분의 모든 목표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결단되시는 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반드시 역전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의 불길을 계속해서 타오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도저히 시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깨어 일어난 자의 열정으로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어제의 은혜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오늘을 바라보시는 주님,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서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섭니다. 나는 오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 지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나는 어제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매일의 만남, 매일의 은혜, 주님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주님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의욕이 사라진 채 지친 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충만한 자, 하루하루가 뜨거운 자, 하루하루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로 청춘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나이에 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조건을 바라보는 자가 오늘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을 내리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을 내리시옵소서. 세상으로 가득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 충만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시간을 목표로 두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자가 아니라 주님과의 시간을 계속해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의 공간을 만들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만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교제할 때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빛을 비추이시옵소서. 주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성령님 빛을 비추이시옵소서. 성령님 이전보다 더 깊은 주님의 만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에너리즘과 의욕이 상실된 것과 오 주님, 주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결단하고 필사를 결단하고 말씀 공동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결단하고 교제 시간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시간을 결단합니다. 나는 더 이상 잠든 자로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죽은 자들과 동일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 나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새로운 결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잠든 자가 오 주님의 빛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이가 적다 했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있다 했습니다. 오 주님, 그렇게 멈춰주세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열망, 주님 안에서의 참된 목적 중심의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 주님, 이 마지막 주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오 주님께서 쓰시는 그 갈망의 인생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빛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의 어둠이 찾아올 때에 빛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용할 만나, 일용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매일 매 순간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 주님, 나는 이전보다 더 깊은 교제,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은혜, 주님,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또 내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놀라운 인생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오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새로운 목표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누립니다. 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인생 되게 주님, 오늘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오늘의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힘 빠진 채로 살지 않겠습니다. 의욕을 상실한 채로 살지 않겠습니다. 무너진 채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울한 채로 살지 않겠습니다. 일어나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옵소서. 깨어나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일으키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전진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옵소서. 더 이상 오늘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자, 미래를 꿈꾸고 내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자,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자, 날이 갈수록 나이를 먹는다 해도 건강해지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열망과 열정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이 인생임을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 주님, 그런 인생을 누리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영적인 침묵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깨어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은 빛을 비추시고 그 생명의 빛, 살아나는 빛, 소생하는 빛 비춰주시고 주님, 우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주님의 전진하게 날마다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매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